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처럼 기억하고 암기해야 할 것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특이하게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명령이 또 하나 있는데, 당시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로세처를 기억하라 라는 명령과 주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세처를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 중에 로세처를 기억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로세처를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로세처와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바로 그 뒤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로세처를 기억하라가 32절이라면 그 다음 바로 말씀은 사즉생, 생즉사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죽는다. 요즘에 이순신 장군과 관련돼서 이제 언급이 나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방법이 뭐냐? 로세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로세처는 멸망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멸망받기가 쉬울까? 구원받기가 쉬울까? 여러분 속을 한번 봐봐요. 여기 로세 때와 같다는 이 말씀, 로세처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역시 창세기 19장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소돔과 고모라. 당시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오죽하면 영어 단어, 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 소돔에서 유래가 된다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극단적으로 무시하고 사는 짐승화된 삶의 단적인 모습을 소돔성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상을 확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그 소돔성에 입성할 때에는 영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에 띄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소돔성 사람들은 그 외부인들의 그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을 성적으로 상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소돔성 주민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몰려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서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다가 그 과정 속에서 천사, 곧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서 밖에다 두는 순간 유황불로 소돔성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겔덴 휴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소돔 사람들은 회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살았다. 그들의 생활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보다는 더 문제시가 되는 것은 롯의 경고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영적 무감각이 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철로변에서 열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를 하면 중단하고 뛰어내려가야 될까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이 다가온다고 경고를 하면 그걸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걸 무시할 만큼 자기 일에 집중하는데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고 멸망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본문에 말세의 한 징조로서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혼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먹고 마시도록 해서 하나님은 만나도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죠? 근데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혼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완전히 방심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십니까? 롯의 철은 어땠냐면요, 구원받는 과정에서 멸망한 사람이에요. 그죠? 천사가 그 손을 이끌었다고요. 이끌고 나가는 중에 창세기 19장에 그 나옵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붙들고 나갔어. 그런데 딱 하나, 앞만 봐라. 돌아보면 안 된다. 가족 4명 중에서 3명은 그 말을 기억하고 앞만 보고 갔어요. 근데 한 사람 돌아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하던 그 당시에 롯의 처도 거기에 섞여서 멸망했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롯의 처만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조카 롯이 사는 소돔성의 멸망을 막아서던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와 간구가 무색하게도 롯의 처와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끝내 멸망에 포함되어 버린 이 사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인용하시고 경고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와 소돔성이 멸망할 때는 수천 년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그걸 기록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경고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던 때와 2000년 후인 지금은 더 심각하게 타락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때도 경고하셨다면 지금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현실적으로 무섭게 다가와야 되는가. 그런데 그때에도 롯의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기더니, 그리고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더니 지금도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롯의 처는 기도의 대상이었고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법한 자들이었을지라도 롯의 처에게만큼은 심판이 경고되어졌고 예고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 앞에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티끌 같은 내가 다시 한번 간구할게요 하면서 그 숱한 노력을 물거품 되게 만든 게 롯의 처입니다. 여러분, 고개 돌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쉽죠? 에너지 별로 안 들고 단 1, 2초 만에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결정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돌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해서 돌아볼 수 없게끔 만들어갖고 챙겨 나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가치관에 호소하십니다. 네가 먼저 네가 갖고 있는 구원의 가치를 아느냐? 이 세상 소돔성을 피할 이유를 아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돌아보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는 거,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롯의 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의 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가 계시다고 성경은 감추지 않고 밝히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거푸 2번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목사인 저는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주님,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26절에도 그러던데 3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감내해 주신 그분,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분은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간구하고 계시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관심이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을 구원해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건지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롯의 차처럼 고개 돌리지 않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계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롯의 처가 직접 경고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을 불로 태우시겠다고 하는 심판이 선언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돌아보고 있다고 그 일을 반복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이 여러분에게는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악하고 죄인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소돔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전에 노아 홍수 시대에 있었던 일을 보이시는데 보면 패턴이 같습니다. 첫째, 경고하여요. 경고. 갑자기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멸망을 피할 기회를 주시지도 않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나중에는 자기 죄에 멸망할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때에 나를 용서하지 않았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은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숱하게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를 농담거리로 삼았던 그것에 대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향해 이를 바득바득한다. 그 말.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가 절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신체에 중병이 든다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신호가 있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그걸 놓치니까 그렇고 무시하니까 그렇지, 예민하다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 하면 가서 진단해 보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에 무감각해지고 모르니까 경고를 받고,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담배를 보니까 얼마나 흉측해요. 담배값에 저 피우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있어요. 길거리 떨어진 담배값 주워서 치우다가 봤어요. 폐, 썩은 폐. 아니, 어떻게 담배를 판 사람들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할까? 그런데도 해요. 그러니 그 책임은 누구요? 자기 자신. 가끔씩 봅니다. 사람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연기가 많이도 나올까? 굴뚝같이 나와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폐병 걸리고 폐암 걸리고 가족들 고통스럽게 하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하지 말랬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경고를 주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를 낸 사람들, 경고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빗길에 과속 좀 하지 말라는데 어쩌면 그렇게 과속하다가 빙빙 돌아서 남의 차까지 치고 그렇게 설마 나에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멸망의 대상이었지만 구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경고장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장을 요나를 통해서 날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지금도 그 죄를 품고 있던 간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심판이 임할 때까지 소돔성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일함의 성욕에 노출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무시했던 심판의 파멸이 어느 순간에 임하는 그 시점에서 살 길을 찾는데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났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고 유황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음란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는 이 시대적 현상들 속에 혹시라도 여러분 묻혀 있거나 젖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경고를 받는 시간인 줄 아시고 속히 미룰 것 없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미루면 못합니다. 당장에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30절에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렇게 될 거다고 말씀을 하세요. 롯의 처와 사기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소용없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경건한 주의 종들을 붙들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멸망할 거라고. 그런데 그런 설교는 듣기 싫어하지요. 당신을 불러서 책망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싫어서 떠나고 막고 방해하고. 롯의 처는 왜 돌아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그 앞뒤로 설명을 하셨죠? 세간살이, 세간에 자기 모아놨던 것에 아까워, 돌아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모아놨던 금은 폐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롯은 가정이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사위들은 불신에 빠져서 농담거리로 삼았다가 망했고 그 아내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었으나 어쩌면 그렇게 뒤를 돌아봤을까요? 롯이 후회했을까? 그럴 줄 알았으면 내 아내의 평소에 그 행실을 아니 내가 그냥 목이 못 돌아가도록 내가 품어놓을 걸, 꺾어놓을 걸. 아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배우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서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보다 강력하게 그들이 주의 은혜 앞에 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지난번 태풍으로 인한 폭우 때에 불어난 물에 잠긴 차량에서 한 운전사가 빠져나오는 거 보셨죠?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딱 문 열고 안 되겠다. 차가 시동이 꺼지면서 이거 안 되겠다. 딱 문 열고 나왔는데 2, 3초 만에 차가 물에 실려서 처박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물에 잠기는 자동차를 빼내려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당국에서 당부를 합니다. 물이 불어나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거든 신속히 벗어나서 목숨을 건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끼는 자동차를 버릴 수가 없어서 애쓰다가 자동차와 함께 휩쓸려서 죽는 사람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듣고 순종, 믿고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 공식은 항상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왜 말씀을 떠나 있느냐, 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실패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자보다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것,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고 여러분의 선택에 좌우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교회 문은 늘 열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기도하라는 말씀이시고 신앙생활의 기도는 필수인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SNS를 하거나 뭐 물건을 구하거나 어떤 거 할 때 필수가 있고 선택사항, 체크사항 있죠? 선택은 내가 체크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필수는 체크를 안 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뭘 달라고 하는데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다 갖춰졌으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내 속에 끓고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눌러 이기면서 롯의처처럼 자꾸 세상을 향해서 고개가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은혜가 더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그리는 영화 한산이 인기리에 상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편인 명량에 이은 속편 성격이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찬사를 보내고 환호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지금의 내가 이순신 장군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이순신 장군이 원균과 얽히고 막 그런 역사책을 읽은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누명을 쓰고 귀향을 가고 말이죠. 좌천당하고. 신앙생활에도 수많은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잘 추려서 소개한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같은 입장에 처하면 나는 그렇게 행동할 건가? 그런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어떻게 그렇게 충성을 다하게 됐을까? 똑같은 차원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믿음의 영웅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리기를 어떻게 선택했을까?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린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제가 오래전에 흑룡강성의 하얼빈 쪽을 방문할 일이 있었죠. 그래서 가서 그 하얼빈 역 앞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아침에 일찍이 혼자 나와서 하얼빈 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철조망 이제 뭐 철문이 울타리로 다 막아져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쏜 자격증. 제가 그 앞에서 멍하게 여러 생각을 하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침밥도 걸으면서. 저렇게 찾은 내 나라 내 조국을 일제 앞잡이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보니 분한 마음이 우러나오고 다시 역사가 반복이 돼서 내가 독립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다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조국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 자리에 머물렀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믿음의 영웅들,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리기를 어떻게? 그런데요, 신앙에는 용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편절자가 많다는 것을 성경에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배교자도 적지 않다고 경고하십니다. 사즉생, 생즉사. 그래서 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나 신앙인들의 공통점,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되는 명확한 어떤 것이 있어요. 이순신에게는 나라가 기준이었어요. 나는 이 나라의 신하야. 억울해도 신하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 나를 안 알아줘도, 나를 심각하게 오해를 해도 신하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그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니 전세가 역전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영웅들에게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결핍과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순신이 조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좌파의 이득이나 권력 투쟁에서의 승리만 염원하는 정치인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들에게는 조국이 없고, 그들에게는 민족이 없고, 그들에게는 백성이 없을지라도 이순신에게는 있었고,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앞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찾아듭니다. 시시한 일에도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쓰러지는 불꽃처럼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뚜렷한 게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자신의 건강이나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그것을 한탄하고 그것을 앞세우는 분들은 이 말씀이 귀까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병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사명자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라도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 14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것이고 고린도서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을 생활화합시다. 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론에 능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실천과 적용에 능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 그건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은 행복을 찾지만 스스로 불행을 만들고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입니다. 한쪽은 긍정하면서 한쪽은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그걸 다 이루고 자랑하겠습니까? 많은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행복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부모된 여러분, 오랜만에 추석 때 자녀들을 만났을 때 손에 든 선물꾸러미를 먼저 보셨습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손에 든 선물꾸러미를 보신 분이라면 계모일 것이고, 친모라면 빈손일지라도 얼굴을 보고 병색이 있는지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지 살피셨을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니 우리에게 무엇을 받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은 주실 것 다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이 울타리 넘어가면 너희들 불행해진다.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나머지는 다 먹어라. 그런데 우리는 울타리 넘어가면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행복감에 젖을 줄 아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이지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즉생, 생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응?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자고요. 우리는 지금 노아 시대를 살고 소돔성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때보다 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깨어나서 시대를 분별하고 사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가끔씩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이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 믿음의 성숙과 향상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여러분을 성숙시키려고 깊이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성숙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고, 신명기 6장에서는 그 말씀에 덧붙여서 뭐가 있냐?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네 행복이야. 네 행복이야.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행동 강령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손목에 맸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손과 발을 움직일 때 그것이 나풀거리면 하나님 말씀에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였다는 말은 타인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간을 딱 붙였어요. 이 사람이 뭐다? 군인들이 모자에 계급장을 붙이는데 딱 정중앙에 붙이죠? 내가 누군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모자 쓰고 다녔어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표에 딱 붙어 있어요. 보여요. 문설주와 바깥문, 문설주 들어갈 때 나갈 때 또한 바깥문에다 붙인다는 말은 이 집은 크리스천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는 큰 소리가 나오면 음담 빼서 나오고는 막 북박고 이 집안을 막 때려 부시는 그런 저주스러운 욕설이 섞이면서 싸우는 부부싸움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 출발하는 거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 내놓은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을 하려면 너희가 뭔가를 내놓고 너희가 먼저 손해를 보고 너희가 먼저 있는 거에 없어지는 경험을 해라. 이게 사랑이더라. 쉽게 말하자면 사랑은 삶의 무게 중심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타락한 사랑은
상대방을 끌어서 내게 갖다 놓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롯의 철을 어떻게 기억하랍니까? 순식간에 고개 돌리는 거. 우리 순식간이에요. 이 여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 그렇게 심판을 지체해 가면서라도 두 손을 붙잡고 끌고 나오던 중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는 중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완성된 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여인을 놓고 봐요. 그대로 따라 나왔으면 구원받는 거 맞죠? 근데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들이 한없이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들어주시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지 맙시다.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힘들이지 않고도 돌아볼 수 있는 이 행동, 그렇게도 쉽게 순간적인 행동을 금하신 뜻은 뭘까?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게 억울하다고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구원에 대한 염원과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이 몇 분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 된 건가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문제의 크기보다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제 아무리 크더라도 내 믿음이 크면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포기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포기하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서도 이렇게 사즉생, 생즉사를 실천해 봅시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